네, 반갑습니다. 아침에 거울을 이렇게 보면서 얼굴에 주름살 하나가 더 늘어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제 늙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지 아니면 아이고 더 성숙해졌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지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양의 목자라는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바른 목자, 바른 지도자, 참 지도자라고 하는 말이죠. 그런데 그 지도자의 기준을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사람은 양의 바른 목자다. 참 지도자다. 문을 통하지 않고 들어가는 사람은 강도요 절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제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살펴볼 내용이에요. 양들을 인도해야 될 바른 목자, 참 지도자는 누구인가? 그리고 양들을 인도해야 되는 바른 지도자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지도자들 중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나는 나쁜 지도자입니다. 저를 선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자신은 선하다고 믿고 살아가요.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우리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그 사람도요, 자기 속에 들어가면 자기만큼 선한 사람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도자들은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보시면서 저 목사님은 저게 잘못됐어. 저걸 고쳐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제 마음속에도 나도 좋은 게 있지. 나도 이런 건 선하지. 라는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1절, 2절에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진짜 좋은 지도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반해서 강도처럼 절도처럼 그런 지도자도 있다는 거예요. 세상 지도자들 어때요? 국민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공정과 정의를 실현하겠습니다. 학생 중심의 교육을 하겠습니다. 학생 높이에 맞춰서 틀림없이 교육을 바꾸겠습니다. 기업의 CEO들은 어때요? 기업의 고객을 최우선으로 섬기겠습니다. 어떤 물건도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자신의 어떤 이익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자신의 부족함이 드러나면은 전부가 다 해명을 하고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해가지고 이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해서 덮어버리고 맙니다. 자신의 책임은 어디론가 다 사라져버리고 또 특별히 잘한 부분들이 있으면은 계속 자기의 공로는 들추어내는 이것이 세상의 지도자들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이라고 특별히 다른 것은 없지요. 목회자들도 말해요.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불러서 이곳에 와 있습니다. 장로님들이나 혹은 리더들은 말합니다. 오직 성도들을 위해서 달려가겠습니다. 이 한 목숨 바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떳떳하게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살짝 비판을 한다거나 나의 잘못된 것들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것을 영적인 공격이라고 여겨버립니다. 반성하는 태도나 점검해 보려는 태도를 전혀 갖지 않고 그냥 나를 공격하는 사람으로 치부해버려요. 왜 자기 자신이 비판을 받으면서 자신이 공격받는다라는 생각을 하냐면 자기가 바른 길을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 자신이 바르다라고 생각하지 자기 자신이 틀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가정 안에서도 똑같아요. 가족에서 이 가정 안에 들어가는 순간 지도자입니다. 우리는 부모이고 엄마이고 아빠지요. 항상 자녀들은 우리에게 무슨 말인가 하는데 우리는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나는 가족을 위해서 희생한 것이다. 내가 지금까지 한 것은 내가 부모니까 너의 일에 참견하는 것이고 내가 부모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다.
지도자들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앞에서 누군가를 이끌어 가야 되고 누군가를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 지도자들의 입장에 서게 되면은 자신이 틀렸다라고 생각하면서 가는 지도자는 한 사람도 없어요. 모두가 다 옳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부모로서 이 길이 맞아. 나는 회사의 책임자로서 이것이 맞아. 나는 교회 안에 목사와 장로로서 이게 맞아. 나는 세상의 대통령으로서 정치인으로서 이게 맞아. 이렇게 생각하지. 자기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제 본문을 중심으로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바른 지도자를 어떻게 정의 내리고 있는가?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10장 1절 2절 말씀인데 문을 통하여 양의 오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을 통하지 않고서 들어가는 자는 절도고 강도 지도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이 무엇인지가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문을 통해서 가야 되니까. 요한복음 그 10장 7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결국은 이 문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서 말해요. 나는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문이라고 선언하셨어요. 이것은 목자가 양의 우리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 그러니까 지도자는 양을 치기 위해서 들어가는 그 우리가 오직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만 들어가야 돼요. 만약에 목회자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문을 통하지 않고서 여러분 앞에 서 있다면 그것은 문제가 됩니다. 바른 지도자는 반드시 문을 통해서 부름받은 자이어야 돼요. 기독교 안에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목사의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문적인 신학 교육을 마치고 전문적인 목사 교육을 마쳐서 목사가 되어집니다. 근데 그들은 실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지 않아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사건이나 기적들을 믿지 않습니다. 문을 통해서 들어왔다는 것은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들어왔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 이것을 통해서 들어왔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복음과 십자가를 통해서 부름받은 사람이 바로 바른 지도자, 참 지도자입니다. 저희 교회에도 신학생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를 통해서 부름받은 부르심이어야 돼요. 그래야 지도자의 첫 번째 관문이 통과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문을 통하지 않고서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지 않고 부활 사건을 경험하지 않고 이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부름받지 않은 사람은 진정한 바른 지도자로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권력을 통해서 사람을 다스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철저히 낮아지신 분이고 섬기시는 분이고 십자가의 길을 택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문을 통과한 자는 이런 복음의 본질을 알고 있는 사람이고 또 자신의 리더십 속에 예수님의 방식을 담아낼 수가 있어요. 우리 바울이 했던 고백이죠.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바울은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목회자가 됐는데 그 문을 통과할 때 어떤 고백을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이게 지금 문을 통과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지도자의 부르심은 단지 위치가 바뀐다거나
직분이 높아지는 권위적인 것이 아니에요. 지도자의 부르심 속에는 분명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걸러진 자입니다. 죽음으로 정죄되고 다시 살아난 자만이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통과한 자, 문을 통해서 들어간 자가 바로 바른 지도자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죽어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 인해서 살아나 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다시 말해 자기 목숨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바른 지도자의 첫 관문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요.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인데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참된 지도자는요. 양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참된 지도자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구하지 않아요. 항상 양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근본으로 예수님만큼 바람직한 분은 없지요. 빌립보서 말씀하시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목자의 자리가 아니라 양들 속에 들어와 계셔서 양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섬길 때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또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진짜 우리 안으로 들어가는 바른 지도자의 모습이에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받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문을 통과한 지도자는 예수님 안에 깊이 들어가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뜻, 그리고 양들에게 줄 양식을 받아가지고 밖으로 나와서 섬기는 자예요. 지금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양을 위해서 헌신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를 얘기한 거예요. 양을 위해서 헌신한다는 말은요, 예수님 속에 깊이 들어가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은 세 가지가 발견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이 딱 보입니다. 생명.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 속에. 그리고 양들을 위해서, 내게 맡겨진 양들을 위해서 내가 어떤 양식을 줘야 될 것인가가 그 안에 보물처럼 딱 보물상자에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가지고 나와서 성도들에게 주는 것이 성도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주는 양식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는요, 단순한 섬김이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을 전달하는 사역인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여기서 중요한 건 열매가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거한다는 거예요. 이 거한다라는 말이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문을 통과한다, 문으로 들어간다라는 표현으로 해놨어요. 그런데 이 거한다라는 말과 문으로 들어간다라는 말은 특별히 다른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바른 참 지도자는 양들에게 양식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안에
양들에게 필요한 생명, 양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뜻, 양들에게 필요한 양식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죠. 그것이 지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예수님 밖에서 빙빙 돌아요. 기도해도 기도가 아니고 헌신을 해도 헌신이 아니에요. 예수님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고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는 바로 그것이야말로 양들을 살리는 유일한 비결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근래에 와서 달라진 게 하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성도들에게 줄 양식이 예수님 안에서 나왔습니다. 정말 행복했습니다. 근데 근래에 와서 제가 성도들에게 주는 양식을 예수님 안에서 가져오지를 못해요. 어디서 가져오느냐? 책에서 가져와요. 이건 지금 제가 실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예수님 속에 목사가 깊이 들어가서 예수님 안에 있는 세 가지 보물단지, 생명이구나, 하나님 뜻이구나, 이 성도에게 이 양식을 먹여야 되는 거구나, 이거를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목사가 안달이 나가지고 자꾸 책만 보는 거예요. 더 갈증이 나니까 막 밤을 새는 거예요. 책을 보면서. 근데 사실 이건 실패한 지도자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 위험한 상황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힘을 합해서 저의 영혼이 예수님 속에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진심입니다. 수없이 많은 책을 보고 그럴싸한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 양들은 만족하지 못해요. 왜냐? 그 양은 제 양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유명한 신학자들이 주고 유명한 전문가들이 쓴 책에서 준 그 양식을 성도들에게 나눠준다면 실패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참 지도자는 양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 난관을 함께 헤쳐나가기를 원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목회자는 예수님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속에 깊이 들어가서 참된 양식, 참된 꼴을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제가 요즘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갈망이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야말로 예수님 속에 들어간 사람만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많이 묵상합니다. 계속 묵상합니다. 하나님, 어디에서 제가 주님을 놓쳤을까요? 어디에서 제가 주님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주님 주변에서만 빙빙 도는 뜨내기가 됐을까요? 왜 내가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엉뚱한 책이나 엉뚱한 것에서 양식을 찾으려고 할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함께라고 하는 거. 같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안에 들어가려면 같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같이 있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뭔가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생각, 그 무엇인가가 같이 있는 거예요, 저하고.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과 같이 있어야 될 시간에 지금 저는 예수님이 아닌 그 무엇인가 신기하고 대단한 것들에 함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예수님 안에서 함께 죽고 예수님 안에서 함께 살아납시다. 할렐루야. 그분의 것을 들고 세상 가운데 나와야 되는데 그분 속에 들어가서 그분 안에 있는 보물상자를 딱 끌어안고 나와서 보물단지를 세상에서 풀어야 되는데 지금은 세상적인 보물을 가지고 세상적인 것을 푼다 한들 우리의 귀만 즐겁지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기쁘고 즐겁겠느냐고요. 저는 사실 여러분들의 고민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민은 결국 저의 고민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영적인 만족이 없으시죠. 주님과 깊이 즐거움을 사귀고 싶고 주님과 그 행복을 누리고 싶은데 아무리 이 설교를 저 설교를 들어봐도 와닿지 않죠. 설교라는 건 참 신기해요. 설교는 말로 하고 있지만 영혼을 건드립니다. 설교가 세 종류가 있어요. 한 설교는요, 완벽한 세상적인 설교입니다. 귀가 즐거워서 어떻게 하질 못해요. 웃다가 울다가 배꼽 잡다가 막 너무너무 즐거워요. 근데 내 삶은 변하지 않아요. 두 번째 설교는요, 영혼과 육체를 왔다 갔다 하는 설교가 있어요. 이런 설교는 나름대로 그래도 열심히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설교는요, 영적 설교가 있어요. 그냥 한번 훅 던졌는데 여기에 칼이 훅 들어와요. 여러분, 이런 설교, 그런 설교자, 그런 목사, 그런 교회가 되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14절 15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나는 내 양을 알고, 세 번째는 어떤 지도자가 바른 지도자일까? 시작.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바른 지도자, 참된 지도자는 맡겨진 양들과 깊은 교제를 해요. 나는 내 양을 알고, 이 알고라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알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들립니다. 마찬가지예요. 양들도 똑같습니다. 양들도 목자를 알고 나면 그 다음부터 목자 음성이 들립니다. 여러분, 성령의 귀로 듣는 귀와 그냥 흘러 지나가는 귀는 다르거든요. 여러분들과 저의 관계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어요, 답답해요,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데도 그게 들리는 말씀이 있고요, 흘려 지나가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게 같이 말하고 있지만 실제 듣는 귀가 성령에 의해서 듣는 성령의 귀냐, 아니면 내 사리 분별로 듣는 육신적인 귀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는 내 양을 안다, 양도 나를 안다,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영적으로 교제하고 영적으로 함께하는 것을 말해요. 결국 이 안다라는 말이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서로 동침하고 부부가 되어지고 함께 하나가 되어지고 그때 썼던 단어가 이 단어잖아요. 그래서 이 안다라고 하는 단어가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였더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돼야 여러분들의 말을 제가 알아들을 수 있고, 제가 말씀을 주고 상담을 하고 또 도움을 줬을 때 또 그게 여러분들 귀에 들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바른 지도자는 맡겨진 양들과 깊은 교제를 나눠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교제하면
예수님만큼 깊은 교제는 없지요.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에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로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먼 관계가 아니고 친구의 관계가 되어졌다는 뜻이에요. 친한 친구끼리는 어떻습니까? 다 흉어물 없이 자기 자신을 들추잖아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런 관계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갔던 제자들을 요한복음 21장에서 만나게 돼요.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지금 예수님께서 그 육지에서 숯불을 켜놓고 생선을 놓고 떡을 놓고 제자들을 반기고 있는 거예요. 함께 식사하자. 함께 교제하자.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여러분, 이 식탁 교제야말로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좋은 관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 속에서 정말 멋진 관계가 뭔지 아세요? 오늘 여러분 그걸 배우셔야 돼요. 목사님, 식사하실래요? 요겁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자, 목사님, 저와 식사하실래요? 그 말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식사를 자주 하면 할수록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의 깊은 교제의 관계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식사라는 것은 불편한 사람하고는 체해서 같이 못해요. 그러니까 식사를 함께 한다는 말 속에는 이미 나는 당신을 용서했습니다. 이미 나는 당신과 하나입니다. 이미 저를 용서받은 줄 믿습니다. 이런 말이 식사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지쳐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식탁을 마련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관계가 식사를 함께하고 커피를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교제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른 지도자에 대해서 우리는 봤는데요. 여러분과 저는 사실은 지도자입니다. 제가 4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함께 기도 나누기를 원해요. 나는 세상 속에서 참된 지도자로서, 바른 지도자로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나와 관계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가? 관계, 좋은 관계. 불편한 관계라면 좋은 관계가 되어져야 돼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내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할 때 나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가? 여러분, 원수가 사라지시기를 바랍니다. 다 좋은 관계가 되어져야 나는 지금 바른 지도자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맡겨진 일을 가지고 정직한 문으로 들어가는가? 정당한 동기, 정당한 방법으로 맡겨진 일을 해야 돼요. 교회에서뿐만이 아니고 세상 속에서도 똑같습니다. 시작도 정당해야 되고 과정도 정당해야 되고 결론도 정당해야 돼요. 이런 맡겨진 일을 정상적 문으로, 정직한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편법을 쓴다거나 거짓을 쓴다거나 자기 과시를 한다거나 혹은 진리와 벗어난 일들을 하기 시작하면 나는 지금 바른 지도자가 아닌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바른 지도자로 비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양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양도 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이건 바로 소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저 사람은 애타게 얘기하는데 나는 그냥 들리기만 해. 그 사람의 감정, 그 사람의 호소, 그 사람의 눈물, 그 사람의 가슴이 나에게 다가오는가? 그게 다가와야 내가 그에게 무슨 말을 할 때 나의 말이 또 그 사람에게 다가갑니다. 여러분, 이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쪽이 잘 돼서 되는 게 소통이 아닙니다. 소통은 양쪽이 다 열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나는 양을 위해 자기 희생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진정한 지도자의 리더십은 바로 희생이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희생하고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나에게 있는가. 이것이 되어져 있을 때 여러분과 저는 세상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지도자가 될 거예요. 자, 이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거.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그 사람들은 절도요 강도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자기 의로움, 자기를 나도 모르게 나 정도면 됐지, 저 사람보다 내가 낫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절도나 강도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불신과 불평이에요. 하나님이 나만 안 보시는 것 같아. 다른 사람 기도는 들어주시는 것 같은데 내 기도는 더디오는 것 같아. 이런 불평과 불신에 의해서 나는 거짓 지도자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이지요. 잘못되고 수틀리면 확 바꿔버려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진정한 지도자로 보이지 않습니다. 자꾸 이런 사람들은 거짓 지도자로 보이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지도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은 사회에 나가서 지도자이시고요. 가정에서도 지도자이세요. 또 누구를 만나든 여러분 공동체 생활 속에 모두가 다 지도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잃어버리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내가 거짓 지도자이냐 절도나 강도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방법으로 보물창고에 들어가서 생명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